옛날 이야기의 마지막 항상 그렇죠. 그리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옳시다. 오늘 욥의 이야기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다. 다음 주 본문인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이전보다 복을 2배나 받았고 자손을 4대나 볼 정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처음 원했던 결론이 뭘까요? 옛날 이야기처럼 훈훈한 덕담, 이런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시작한 욥기였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고 복을 받은 이유, 이래서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따라서 욥기 마지막 부분인 다음 주 본문 10절부터의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보다도 오늘 본문인 7절, 8절, 9절 이래서 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욥기 결론다운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죠. 이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고난을 받았다였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 욥기를 시작할 때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 믿고 잘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복이 아니라 왜 벌입니까? 행복이 아니라 왜 불행입니까? 상이 아니라 왜 고난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고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욥기가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결론을 맺을 때가 됐는데 욥이 먼저 그 결론을 지난주에 내렸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리를 찾았다. 이게 답이죠. 팩트, 사실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데 팩트에 관한 문제에 휩쓸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관계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참아두시고 다시 쳐다보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욥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자, 우리도 욥의 주제 파악처럼 주제 파악을 먼저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연단이다. 고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주신 훈련이다. 연단이다. 미워서 불공정해서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도 연단의 방법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견딜 수 없을 만한 것 아닙니까? 적당히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고난, 이게 연단이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사랑이다. 이런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때 무슨 뜻이냐면은 모난 모서리 부분을 망치로 때리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분명히 7절 중반절에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친구들은 욥보다 훨씬 못해. 훨씬 못하면서 너희보다 잘난 욥, 너희 안에 있는 모가난 곳 모서리로 이렇게 찌르고 있니? 너희가 오히려 그 못한 것이 다듬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친구들에게 욥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욥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이 받은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이 욥보다 더 크다면, 더 날카롭다면 욥보다도 더 큰 연단과 망치, 세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욥에게는 길게 말씀하신 욥의 친구들에게는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어요.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렴. 이게 끝이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욥보다 못하니까 훨씬 더 큰 연단이나 망치를 맞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단순하죠. 이 노하셨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코가 벌름벌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도 여러 단계가 있죠. 정말 화를 나면은 불같이 성질을 내고 막 뭘 던지고 그러는데, 여기 쓰이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코가 벌름벌름. 제 코를 한번 보시죠. 이런 식의 화가 났다. 많이 커졌죠? 이게 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욥과 욥이 싸우는 걸 보면은 참 기가 차셨을 겁니다. 속이 터지셨을 텐데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나타나셔서 비로소 하신 말씀도 험한 말씀, 억한 말씀, 독한 말씀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욥에게는 그저 아느냐, 아는 걸 대답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욥의 친구들에게 겨우 화를 내신 것이 코평수가 좀 넓어지는 그 정도의 화만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알까요? 화를 내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단, 어려움, 고난이 사랑이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 코를 씩씩거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하다, 틀렸다. 8절에도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표현 중에 마지막 말씀, 옳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방법에는 완곡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곡어법이란 부정적인 말, 조금 강하게 표현해야 될 말을 상대방을 생각해서 오히려 부드럽게 완화해서 바꾸어 말하는 표현이 완곡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별세했다 그러면 죽은 거죠. 근데 죽었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대학생이 성적 나올 차례죠. 예전엔 F 그랬습니다. F가 뭡니까? 낙제죠. failure,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NF죠. non pass,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통과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죠. 변소가 아니라 화장실이죠. 누가 뭘 음식을 권유할 때에 싫은 음식이지만은 그걸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 싫다가 아니라 제가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곡어법입니다. 따라서 완곡어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기가 막힌 존중입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옳지 못하다라는 완곡어법을 어법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옳지 못하다는 단어는 쿤입니다. 쿤. 그런데 이 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쿤이라는 낱말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확고하다, 준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확고하다, 준비되었다. 따라서 옳지 못하다는 뜻은 뭐냐? 아직 확고하지 못해, 아직 단단하지 못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틀렸어, 옳지 못해,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직 너희가 단단히 서지 못했구나. 그래서 좀 흔들리는 거구나. 준비가 아직 좀 덜 됐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아직은 부족하네, 조금 더 노력하고 훈련해야겠구나. 그래서 바람이 흔들렸나 보다. 다독거려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죠.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드디어 말한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그 욥의 친구들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내용이 이건죠. 코평수만 조금 넓히는 화를 내시고
만고고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주신 그 마음, 욥에게도 마찬가지. 욥도 똑같아. 내가 욥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연단, 어려운 고난이 사랑이다, 잘 데려가신 것이라는 증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욥이 이겼고 욥의 친구들은 틀렸다, 욥의 손을 딱 들어주신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판결합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똑같이 손잡고 화해해라, 내 앞에 나와서 같이 제사하라. 욥은 맞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 너 따로 있어, 조금 있다가 욥보다도 더 큰 연단과 고난을 나한테 받아야 돼, 꾸중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화해해, 그래, 나 앞으로 다시 나와.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법정에 가기 전에, 송사가 있어서 법정에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부터 하고 와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옳고 누가 틀립니까? 판결 좀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옳지요, 하나님 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맞다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손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자녀고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직 확고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도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판결 자체를 내리지 않으시고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아직 믿음도 사랑도 성품도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준비 사람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배고프다고 빨리 좀 가져오라고, 빨리 좀 내놓으라고, 늦게 만든 거 보니까 분명히 맛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싶습니까? 나 같은 거 그냥 엎어버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사랑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고난, 그 다툼, 이 모든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해결하신 이 모양을 보면, 심판하신 그 모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확고하지 못한 게 뭘까요? 아직 뭔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뭘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읽으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직 확고하지 못해, 아직 흔들려, 아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 이야기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동안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고 주구장창 줄곧 주장했던 그것이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뭘 한 만큼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 의를 쌓았으면 그만큼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욥, 네가 받는 고난을 보니까, 벌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 그러면 너가 지은 죄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주장하는, 설명했던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 뭐뭐만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뭐뭐만큼의 하나님. 딱 나와야 되는데 자막이 잠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뭐뭐만큼의 하나님. 뭐뭐만큼의 하나님.
죄만큼 벌 받고 자랑만큼 상 받는 것. 그만큼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 모르는 것이다. 확고하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아직 덜 배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8절이죠.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7절에도 8절에도 반복된 말씀이 있지만 8절에 특별히 첨가된 읽으신 말씀 중에 있는 그게 뭐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리라. 결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문무만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가 잘 몰라 그러면 스스로를 설명한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뭐뭐만큼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갚지 않는다. 우리가 우매하여 지은 죄만큼 갚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이 벌로 갚아주셨다? 우리가 지은 의만큼, 선행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그랬다면 우리가 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번제물의 양을 정해 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의 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정해 주시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까지. 종류뿐만 아니라 그 양과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양과 형식까지도 아주 정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오늘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속죄제, 특별히 죄를 용서받는 전, 이 번제가 대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는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제물의 양이 다를까요? 그 번제에 드리는 제물의 양들이 다 달라요. 제물의 양이 다르다는 뜻은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죄의 크기가. 그래서 번제의 경우 나라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바치는 제물은 소 한 마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소 한 마리. 사람 중에 대표자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바치는 제물도 소 한 마리. 그런데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양이나 염소였어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들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욥이 드리는 제물의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수소 7과 순양 7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 중에 이렇게 큰 제물을 드리라고 한 적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은 있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은 그 양이 많죠.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정해주신 제물 중에 이렇게 큰 제물 없습니다. 모세 율법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경우 이 제물의 양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에서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섬기지 못해서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제사법을 만든다,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새로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이에 제물의 양이 바로 수소 7과 순양 7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도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이 아직 안 됐거든. 새로운 제사법이 나타나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숫소 7과 순양 7으로 제사드리는 어마어마한 제물로 제사드리는 경우는 바로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죄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최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죄에 대해서 겨우 하나님은 코를 벌름벌름 하는 정도로 화를 내시고 말았습니다. 죽어도 골백 번 죽어야 될 이렇게 큰 죄의 크기인데도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뿐이라고 오히려 두둔까지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작은 제사 한 번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와 화해도 좋지만 너희끼리 화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만큼의 하나님이시다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욥을 정죄하고 무시한 만큼 그들에게 갚아주셨다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단정하고 제한해서 표현할 때 화가 나신 만큼 벌을 주셨다면, 수소 7과 순양 7이라는 죄의 크기만큼 저들을 연단하셨다면, 감히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뭐한 만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욥도 다를 바 없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계산했습니다. 죄를 계산했어요. 자기 자식들의 혹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봐 자식들의 숫자,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계산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쌓은 의의가 뭡니까? 내 의의만큼 주시는 상이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욥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뭐만큼의 하나님이었어요. 놀랍게요, 다음 주 본문인 하나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의 회복에서 욥을 회복시킬 때에 그만큼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이전 소유, 잃어버린 소유의 갑절배를 회복시켜 주시죠. 자녀들도요, 똑같은 숫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 7과 딸 3.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요? 자신들이 자기 몸으로 처음에 나왔던 아들 7과 딸 3은요, 생일잔치만 끝나면 죄를 지었을까봐 두려워하는, 뭔가 아직 양이 차지 않는,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 자식 같은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칭찬할 만한 자녀였어요. 특별히 딸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현숙함은 온 세상이 칭송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나이는 70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후로 140년, 무려 4대 후손을 보죠. 여러분, 이게 그만큼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의 하나님이 아니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 회복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해석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결과이지 고난을 받게 된 이유,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와서 시험 점수가 나빠요. 근데 그 나쁜 시험 점수를 보고 막 원통이하고 막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얘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그냥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그만큼의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 연단과 훈련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욥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저 당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에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이 정도였을까?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될 이유, 여전히 확고하지 못해서 세워져야 될 이유,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 하는 그걸 찾으셨죠. 사탄과 내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 이게 출발점인데,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뭐뭐만큼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뭐뭐만큼이 아닌 하나님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해석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독일의 신학자 만프레드 웨밍이 욥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 아니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런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가 뭡니까? 나는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설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과 세상에서, 특히 자녀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가치관, 판단, 그것으로 누군가를 제한해버리고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관하여 말하고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사랑만큼, 기도만큼, 헌신과 열정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기의 결론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행하시죠. 자기가 아는 만큼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리고 서로 친구들 간에 싸워서 서로를 제한했던, 그래서 힘들게 만들었던 욥과 욥의 친구들을 똑같은 자리,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만큼 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완전한 용서까지 받게 됨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 없는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영생,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낮게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지칭하여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무려 4번을 말씀하세요.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이라. 욥기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때 내 종 욥이라고 딱 2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아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런데 욥이 힘든 시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아직은 흔들리는구나, 조금 더 준비돼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주신 그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욥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욥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도 더 힘드셨던 거죠. 욥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내종욥에 대한 두 번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기쁜 사랑으로, 안타까운 사랑으로, 아니 고난과 연단을 잘 견뎌줬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내종욥이라고 그 짧은 문장에 4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우리나 자격 없고 못나고 고집스럽기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못남에, 자격 없고 못났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못남에 하나님은 전혀 제한받지를 않으세요. 우리 못남만큼 대하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죄만큼, 고집만큼 대하시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못남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종 욥아, 내 종 욥아 이렇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자녀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